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지만 삶 가운데 진정으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드러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저 종교 생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하여 자녀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자녀의 특권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체성이 회복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할 때 닮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과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1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날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23장에서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 24장에서는 아론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성전의 직무를 맡깁니다. 1절 2절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되심을 모습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자들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방법대로 철저하게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많은 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선택과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경험만을 쫓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놓일 때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우리의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에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반응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놓였을 때 광야는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그곳에 머물렀을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셔야 이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선택을 의뢰할 때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속삭이심에 반응하고 따를 때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를 간구하며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수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노력하고 선택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기만 해도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철저히 따라갈 때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그들의 동생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맡기신 사명을 따라갈 때 맡기신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사독과 아히멜렉은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을 나누고 섬기는 직분을 맡깁니다. 제사장들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소의 많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부르셔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볼 때에 차별 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었고 이다말의 자손의 우두머리는 8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히멜렉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었던 제비뽑기를 통해 공평하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19절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규례대로 직무를 감당합니다. 정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인정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하는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방법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고 형식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도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겸손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면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겸손의 영을 구할 때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명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 행복해짐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며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물드린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